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3장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율법학자이자 남성인 유대인 니고데모를 등장시켜 밤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완전 정반대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사마리아 사람이자 불경건한 여인이 대낮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간, 공간, 대상 모두 3장과 정반대의 인물을 등장시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통해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사건의 배경.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저자는 앞서 말한 침례에 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설명을 통해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고 있고 침례도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인기가 많아진 예수님에 대해 더욱 경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그들과 충돌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지배국 아시리아의 인종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이방인들과 섞여버려 유대인들과 정치, 종교적으로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로 자신들의 종교적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신 이유는 한 여인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대한 설명으로 야곱의 우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우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우물을 자신들의 종교적 정통성의 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아래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신 이유는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 물 한 잔 드시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삶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이 먼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있고 싶어하지 않을 테니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요청에 그 여인은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도 않는데 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며 반감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리적 의미에서의 물이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의 물, 생수를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물,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고자 찾아온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을 물리적 의미에서만 이해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을 줄 수 있냐고 되묻습니다. 앞서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또한 여인은 이 우물이 자신들의 조상 야곱의 우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자손들, 짐승들이 먹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영적 어둠에 빠져 물리적 의미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여인이 믿고 있는 야곱의 우물은 인간적인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부심을 갖는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국 목마를 테지만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며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삶에 생명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처럼 삶의 공허함과 허물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영혼이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돈, 명예, 쾌락 모두 똑같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 주변에도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면서도 그 갈증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 하지만 더 갈증이 심해지기만 합니다. 주님, 그들이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